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 들어보니 활기찬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지쳐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살아납시다, 회복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라는 우리가 모토를 가지고 회복을 향해 달려가던 이스라엘의 모습, 포로기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크게 한번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벽을 쌓아서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을 쌓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와,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 명이 이것을 할 수 있었다고?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주로 겨울에 머물던 왕궁이 있던 장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고요. 수산궁에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의 직책이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이었대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좋고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즘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엄청 좋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좋다면 여러분 캐나다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뭐든지 잘 되면 캐나다에 살면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휴가를 어떻게 즐기지?
어떻게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쉴까? 즐길까? 이게 아마 대부분 우리가 좋을 때 가지는 생각일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가 아니라 지금 고국에 있는 자기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요? 환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능욕을 받고 있답니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욕을 받는다는 건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도 어렵고 힘든데 또 누가 와서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겁니다. 이게 왜 더 가중시키냐?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적들이 찾아와서 아무 때나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패고 얻어 맞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죠.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보호막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잘 모를 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누가 커버해줘요? 부모가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테두리가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보호막도 지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너무 심각하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막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4절, 5절,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너무나 어렵게 사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어렵고 잘못을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대부분은 1차적으로 그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왜 가난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이죠. 낭비했기 때문 아닐까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부모가 아파서 병원비를
내드리느라고 내가 모았던 돈을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지금 사는 삶을 바라보면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포로 귀환해갖고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장소에 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데 뭐 지금 여행 갔어요? 당연히 어렵죠.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죠. 그러면 니네 힘든 거 당연한 거지 뭘 어렵다 그러냐? 그럴만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긍휼의 관점으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만약 니들이 죄를 지었으니 니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체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제외하고도 넓게 보면 100개가 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리고 더 좋은 땅으로 간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중보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쟤네들 다 쓸어버리자. 쟤네 다 쓸어버리고 너를 이제 새로운 민족의 시작으로 삼겠다 했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중보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기도문을 시편에 적었고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하늘을 향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어떤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그걸 보면 그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고 그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기도를 시킬 수도 없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혹시 어렵고 힘든 일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나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죄인가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 큰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너무 잘 나가고 있다니까요.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너무 멋있게 살고 있다고요. 지금 잘못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따르고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느헤미야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네가 회개하라 얘기하십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해야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됐으면 이 땅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다 문제 해결됐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잘못한 사람 더 뻔뻔하고 잘못한 사람 뭐라 그러냐면 뭐 나만 잘못했냐 그러죠.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더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돼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회개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5절 말씀을 인용했다라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이 말씀 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외국의 땅에 잡혀가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약속이라는 거는 항상 쌍방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나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상대방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당사자 중에서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 약속이 깨진다는 거죠. 지금 파기된 약속, 지금 그거를 붙잡고 다시 약속을 지켜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약속을 어겨놓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게 통해요. 왜 통하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변명과 합리화와 온갖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요,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영어를 잘 못해요. 캐나다에 왔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잘 못합니다. 캐나다에 왔는데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영어를 좀 잘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 사람이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 되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분에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분의 삶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영어를 좀 잘하는 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저희 아내가 요즘 그 패밀리 닥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서 거기서 일을 못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제가 항상 아내나 주위 사람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뭐 엄청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 레지스트리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등록 사무소 가서 뭐 해야 될 거 되게 많죠.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면 얼마나 그 일 처리하는 게 편한지 아십니까? 그걸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는 게 편해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도울 때, 나를 통해서 모두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도와달라고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기 식당에서 일하실 때 제가 식당을 갔는데 서비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못 갔어요. 제가 계속 가갖고 계속 서비스 줘야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럴 거잖아요. 적당히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울 수 있는 게 있고, 너무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와서 내가 혼자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선배들 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취직한 친구들이, 한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홈리스를 보면은 너무 불쌍해갖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불쌍한 이들을 도와야 할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웃을 돕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